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인데 우리 11월에는 오늘 추수감사절도 있고 감사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르지 않는 감사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곡을 쓰신 감사라는 곡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전천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천후라는 말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천후 비행기는 밤이나 나쁜 기상 조건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춘 비행기입니다.
전천후 농업은 가뭄이나 홍수 따위의 나쁜 기상 조건 하에도 별 지장 없이 지을 수 있는 농사를 말합니다. 전천후 트랙은 육상 경기에서 비가 와도 평상시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기할 수 있는 운동장 코스를 전천후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 전천후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사할 때 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주인에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베풀어 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주인에게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때로는 사람들 중에도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이 전천후 감사는 어떤 날씨,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쁜 날씨인데 또 절망의 환경인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하자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생업이 어렵고 경제적인 절망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내 개인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지금 있는데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감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요, 감사는 어떤 환경이 싹 바뀌고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후 감사는 이 땅의 일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는 먼저 선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는 선하시다 했어요. 이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즐거운,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좋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번영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악한 세대죠. 악한 세대는 악한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쉴 곳이 없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세대는 더럽고 악한 귀신이 사람 안에 거하며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7 귀신의 역사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고통을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한 세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럽고 악한 귀신 7을 데려오고 왔다고 해서 7 귀신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악한 이 수많은 귀신들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역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악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더욱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잘 되고 번영되는 일보다 안 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 마귀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천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천후 감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하려고 한 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던 것이죠. 노예로 판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었던 겁니다.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변함없이 전천후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믿었습니다. 박해도, 또 수없이 배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있어도, 풍랑으로 3번 파선을 당해도,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음을 당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악한 일, 어두운 일, 더러운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칠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는 두 번째로 뛰어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기이한 일은 히브리어 원어로 팔라라고 하는데 뛰어나다, 놀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능력이십니다. 물론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너드에 의하면 그 사람 학설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은 8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8가지 능력은 먼저 언어를 말이나 글로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작가들 셰익스피어나 우리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멜로디나 리듬을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겠죠.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숫자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추리와 논리를 다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겠죠. 네 번째로는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지각하고 변화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인데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있죠. 또 여섯 번째로는 타인의 기분과 동기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디나 링컨 같은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로 감정 조절 능력, 자신감, 자신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죠. 여덟 번째, 동물, 식물, 환경의 패턴을 관찰하고 대상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파브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고 우주도 탐험했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나 비행기, 배, 자동차를 만들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최첨단의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던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그렇다고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악과 불의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거 못 없애죠. 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슬픔과 낭망, 절망을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듯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는 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는 일,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홀로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절망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과학자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우주 생성론을 말합니다. 하나는 창조론이고요. 하나는 1948년 이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이 대폭발 이론입니다. 대폭발 이론은 우주는 최초의 초고온 초고밀도의 불덩이 에너지의 폭발에서 시작됐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창조론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빅뱅 대폭발을 믿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인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 거죠. 지혜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주가 대폭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를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주가 폭발이 돼서 그것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전혀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보면은 아우 감사하다라고 꼭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봐도, 땅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저기 낙동강을 보아도, 해를 보아도, 달과 별을 보아도.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모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다 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찌 그리 믿음이 좋으신가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실패와 좌절,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보고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어서 채소와 곡식과 꽃들과 참 아름답게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결실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7월부터 이 말씀을 쓰셔가지고 빌립보서만 쓰라고 했더니 다 여기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써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육적인 것들만 있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설교자들은 참 많이 부럽겠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천한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가 변심을 해서 사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